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자 오늘 로마서 7장 5절 한 절만 읽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로마서 7장 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지를 있어 하시면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아침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 신자는 신분도 변했고 위상도 변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 율법의 매인자였다면 이제는 예수의 매인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자의 신분과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 신자들을 지배할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 신자들을 갖다가 죄인으로 정죄할 수도 없다. 이는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해서 율법이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자, 이러한 변화를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 아버지의 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죠. 또 우리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또 그렇게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이제 그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도 쓰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임재하여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령 주신 것은 이건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로서 살아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시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렇다고 뭐 애쓸 필요도 없고 힘쓸 필요도 없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힘쓰고 애쓴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써 성령으로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힘써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지나온 이미 이 말씀에서 슬쩍 우리가 읽으면서 지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자, 이 말씀의 뜻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나가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이때를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이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에 있을 때. 그래요. 육신에 있을 때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자,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자, 육신이라는 말은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알다시피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자, 이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한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육체, 이거는 인간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풀의 꽃과 같다. 일시적인 인간 자체다. 이 우리가 육체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휘 지나가고 영원하지 못하고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가리킬 때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을 썼고,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을 때 이때 또 육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욕망, 죄에 대한 욕망, 탐욕에 대한 욕망, 정욕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것이 솟아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육체 덩어리를 이때는 또 갈라디아서 5장 이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진 인간의 보이는 면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실 때가 바로 그런 거죠. 그저 우리의 육체는 살과 뼈, 피가 흐르고 이제 뼈로 구성이 되고 그 위에 살이 붙어져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 안에 지금 내 영혼이 들어있다. 이것은 바로 또 이럴 때도 육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바로 7장 5절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요 때는 정말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이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자, 바울 사도가 여기서 육체에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뭐하고 대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뭐하고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그 뭐하고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을 쓴 것은 뭐하고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썼는데, 그 뭔가 대조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성령의 안에 지금 있는 이때와 육체에 너희가 있었을 때를 요거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지금 육체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지금 시집온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에 매여 살다가 그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 온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떤 때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성령의 안에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있지 않을 때, 그럼 뭐에 이끌려갈 때? 율법에 이끌려가고 율법에서 죄를 정죄를 당하고 그럴 때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있는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연합되어야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인데, 근데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한 절을 더 내려가서 6절이 이것을 말해주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바로 이 육신으로 인하여 율법에 매여 있던 상태가 바로 육신에 있었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금 너희가 전에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율법에 매여 있었던 상태.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율법에 대해 다 저촉이 됐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다 정죄를 받고 있었던 상태. 그래서 그대로 율법에 의해서 심판자리에게까지 끌려가서 우리는 그대로 죄인으로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 육신은 죄성을 가리키는 육신이요 또한 그 때문에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죠. 자, 누가 이런 상태에서 살았습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죠. 자, 여러분들, 이방인들,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는 로마서 분명히 2장 14절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율법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나니.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난 알지도 못했어. 자, 그때는 여러분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양심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송사를 했어요. 양심, 네가 인간이 어째 그러냐. 야, 너 이제 그러고도 네가 참 더 가책. 그래서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책을 주었죠. 그러면 양심의 가책받은 건 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양심이 있었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게 정죄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은 또 무시하고 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양심에 캥겨가지고 뭐 다 그렇지 뭐 인간이, 그리고 또 살아가기도 하고, 이것은 다 뭡니까? 이미 그때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어준 양심에 의해서 송사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양심이 한 번 가책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바로 다 그것이 정죄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고, 율법이 없는 우리들은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송사하여 우리를 이제 정죄를 했다고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죠. 그러다가 이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양심을 무시하고 살죠. 그 양심을 무시하고 양심이 없는 자처럼 양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따라합니다. 상실한 마음. 이게 바로 양심을 갖다가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양심 없이 사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제 행했죠. 그래서 무자비하고 자비가 없고 그리고선 시기 질투하고 능욕하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 남의 걸 사기치고 배역하고 뭐 쭉 긁어야 돼.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 상태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과거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바로 육신에 있었던 상태. 그러니까 바로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그나마 그것이 길어가지고 양심을 갖다가 죽여버린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양심도 다 나라마다 다르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면 이거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죠. 그건 양심이 아니죠. 부인에게도 미안. 그러나 저 중동이라든가 저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거가 용인된다 이거. 전혀 그 사람들은 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자기 친구 아내가 홀로 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양심의 가책이 되죠. 저 여자 내가 데리고 살면서 저 여자를 내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시아버지 앞에서 말이야 반말을 하면 이거는 뭐 손가락질을 당하죠.
그러나 외국에서는 그냥 그런 존대어를 안 쓴다 이게 서양에서 뭐 시아버지 앞에 다리를 꼬고 하든지 말든지 담배를 피든지 말든지 전혀 그거는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 양심의 수준도 다 달라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판단하는 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 2장에 말하고 있는 양심의 판단도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나마 이성 없는 진신같이 되어서 그 양심마저도 버려버린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실한 마음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또 바울은 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인간 육신에 있을 때 우리들은 율법에 있든지 양심에 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죄를 면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정죄를 받고 살아왔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비추게 되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정죄를 받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육신에 있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율법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그 다음에 그 십계명에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줬던 613가지의 율법이 있죠. 자, 물론 그 후에 그 613가지의 율법이 계속 늘어나서 6,000가지가 되고 20,000가지가 되지만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613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613가지의 조항을 따라서 지키면서 산다고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되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까지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들은 꺼릴 것이 없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고 율법을 잘 지켰으니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도 뻐기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 자신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것을 신앙으로 알았다 이게.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학력으로 말할 것은 가말리엘 교법사 제1호 문화생이다. 요새 말하면 서울대학교 1호 내가 졸업생이다 이런 식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경건한 자기는 바리새인 가문에서 자라났고 교육을 잘 받아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아주 율법에 특심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대인 된 것을 나는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은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 과거를 이야기를 했죠.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열심과 행위를 따라갈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열심과 행위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이 바로 어디에 있는 자냐? 육신에 있는 자다. 그래서 그게 육신에 있는 자다. 자, 과거에 우리가 나는 요새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예수 없이도 살아. 내가 양심 잘 지키고 양심껏 내가 선하고 착하게 내 양심에 유배될 거 없이 난 사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것들 그것들보다 나는 훨씬 나가 낫지. 나는 양심에 꼬리낌 없고 난 양심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오히려 신앙인들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바울이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이거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나 또
예수 믿지 않으면서 우리 이방인들 중에 나는 양심대로 살고 법이 없어도 난 살 사람이야. 난 양심에 거리키는 일을 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쟁이들보다 나는 내가 오히려 더 낫다.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을 때다? 육신에 있을 때다 이거야. 요새 그러죠.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살아 종으로 사는 사람도 있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고 나는 11조도 하고 말이야. 나는 그렇게 선하게 살아. 이것이 어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육신에 있는 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의롭지도 못하고 양심이 없다거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적이기를 거부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이를 경계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행한 것을 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육신에 있는 것이다. 바꿔 이들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신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이죠. 이것을 사도는 육신에 있다.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문에 속한 곧 율법에 속한 것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섬기는 것이다. 아멘. 이제는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율법과 이런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제는 의문에 속한 것을 하지 않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부터 그 성령이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우리 하여금 용서도 하게 하고 배려도 하게 하고 착한 일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러분들 양심이나 율법을 따라하는 헌금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 안에서 즐겁게 자원하여 드리도록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참 헌금을 하더라도 그렇게 즐겁게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억지로 율법에 매여서 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과거에는 마차를 그냥 끙끙거리면서 끌고 가고 그냥 비탈진기를 갖다 짐을 잔뜩 싣고 말이 끙끙거리면서 혹은 사람이 끙끙거리면서 이제 마차를 끌고 갔다면 그런 차를 끌고 갔다면 지금은 뭡니까? 자동차다. 그 속에 엔진이 들어있어서 그 엔진으로부터 힘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부터 힘이 나와가지고 그냥 언덕도 쭉 올라가고 자갈비도 막 달려가고 그 안에서부터 힘이 나와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 율법과 양심으로 섬기는 거는 바깥에서부터 수레를 끌고 가서 땅을 뻘뻘 흘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거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고 기쁜 마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힘이 나가지고 내 안에서 팍 일어나서 그냥 막 그렇게 해서 섬긴다 이거야. 여러분들 옛날에 저희가 강원도 아주 철원에 추운 데서 살 때 그때는 그 돼지고기 비계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거를 먹어야 몸속에 기름기가 들어가야지 그래 열이 난다. 그래서 만두를 하더라도 뭐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나
충청도 이런 데 가면 뭐 그 만두 속이 다 다르잖아요. 뭐 야채를 넣고. 근데 강원도에서는 돼지 비계를 잔뜩 쓸어 집어넣었다 이게. 그거 먹어요. 전에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니까 아주 돼지 비계가 그걸 다 날걸로 그렇게 먹더라고요. 보드카, 그 독한 보드카와 같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추기 때문에 그런 걸 먹으면 속에서 열이 확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먹어보니까는 열이 나고. 어렸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 옷을 끼워 입고 바깥에서 불을 쬐고 뭐 그런 것도 열을 내게 하지만은 속에서부터 열이 나오면은 그 추위를 이긴다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너희가 지금 7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대로 의문에 속한 것, 조문에 속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령 안에 있는 자죠. 그래요. 성령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죄의 정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정력으로 사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안에 있어도 문득 정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의 사고 방식과 그 행태를 주의하도록 하시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이제 의문으로 섬기지 마시고 영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섬겨 기쁨으로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삶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삶이,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본인들이 율법적으로 섬기면서도 그것이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편안하게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가 있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권능이 되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밖에는 다른 바 의지할 바가 없나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그 큰 소망 안에서 우리가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만족하며 성령으로 기뻐하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성령과의 아버지와 동행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넘치는 감사가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주 세미한 것에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는 것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성령님 관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성령과 아버지 세상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나의 생각을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 전반을 완전히 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의지조차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에게 의지의 결단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위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아버지 사랑과 진리의 빛이 아버지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는 그 빛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더욱더 이 사랑을 드러내고 아버지 이 진리를 비춰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성과 오늘도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아버지라며 그 지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미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열과 빛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드러나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해주는 역사가 되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 시부럽게 하여 주시고 실족한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곁길로 나가는 자 다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통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그 통증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